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네, 맞습니다. 네, 48절 말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또한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본래의 것이 상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함이 없다. 이 온전하다는 온전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원래 그대로의 모습. 상함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시기를 말씀하셨고 또한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또한 어떠한 것인지 그 기준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온전함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듯이 성도들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은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도 이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디서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부, 그러니까 서로 남남이었다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연애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서로의 호감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하고 부모와 자녀는 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는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참 그게 신기했는데 사실 자녀들은 생면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보질 못했어요. 이 자녀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질 못해요. 자녀를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뭐 호감형인지 아니 뭐 알질 못해요. 자녀들은 그러한 알아가는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달이 차서 이 세상에 딱 등장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는데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정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부모의 은혜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부모와 연을 끊지 않고 부모를 섬기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이 사랑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에 관한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이 바로 자녀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닮잖아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딱 얼굴을 보고 말을 보고 행동을 보면 누구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누구랑 똑같아. 저거는 누구다. 저것은 아빠다. 저것은 엄마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닮게 되는 것이 곧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자녀들인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담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법칙입니다.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는 거짓을 자신의 속성으로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둔 자라면 그들은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43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마무리를 짓는 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43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고, 그 이웃 사랑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원수였습니다. 원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바로 우리의 원수다.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자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원수같이 여기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진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아니한 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저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수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나에게 해를 끼친 자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친 자냐면 결코 잊을 수 없는 해를 끼친 개인이나 어떠한 집단,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혀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나에게 한 말, 상처 준 말, 아니면 어떠한 경제적 손실, 아니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 부모를 죽인 원수 그렇잖아요. 평생을 잊지 못하고 이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원수들, 그런 자가 원수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개인과 집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온전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죠.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뭐 그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도 좀 달라요. 부부 간에 하는 사랑과 부모 자식 간에 하는 사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요. 같은 사랑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별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마귀의 백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비춰지는 것과 비를 내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제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혜. 동일하게 제공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것이 부족함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더 주시고 자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덜 주시고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엔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는, 즉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자이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좋아하는 자이든 아니면 원수같이 여기는 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그러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창과 칼을 겨누고 총을 쏘면서 서로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라면, 부상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적이든지 아군이든지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 중에도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적군이에요. 우리를 죽이려 했던 적군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 상황을 봤을 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은 다 동일해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일 거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고, 그 사람도 사랑하는 누군가의 남편일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설령 그 사람이 회복이 돼서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는 그들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야 될 것을 내가 좋아하는 자들,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벌써 불편하고 상처가 나고 옛날에 그 해를 끼쳤던,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뭐예요?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